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5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구약성경 515페이지 열왕기상 3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2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에 가져온지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맨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의 목장 대신방 중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의창 이목장에 했고요. 이번 주는 토요일 날 소개 일목장, 주일날은 회원 이목장 이렇게 예정입니다. 우리 목장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입교 신청을 받습니다. 해야 될 분들은 우리 사무실이나 목자들에게 꼭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 안내입니다. 토요일날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번 주 오후 예배는 우리가 서울까지는 가지 못하지만 우리 당회에서 결의해서 10월 27일 우리 차별금지법 연합예배를 우리 인터넷으로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2시에 하기 때문에 오전 예배 드리고 아무리 날아가도 못 갑니다. 오전 예배를 포기하고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우리가 직접 현장에는 참여하지 못하지만 시간이 되는 대로 오후 예배 2시부터 4시인 줄 알았는데 5시까지 한답니다. 그래서 2시부터 우리는 예배 시간 안에 참석하고 못한 것들은 요약해서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터넷으로 10월 27일 차별금지법 연합예배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지혜이다. 자,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삽시다. 여러분, 이 땅에서 참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고 불안전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악하고 불안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눈만 살짝 감고 실수만 하나 하더라도 돈이 빠져나가거나 또는 사기를 당하거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악을 이기기 위해서 더 악한 사람이 돼야지만 그 악을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성경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손해를 볼지라도 피해를 볼지라도 선을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선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이 필요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는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보다 더 무섭다.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판단보다 훨씬 뛰어나다. 고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말씀을 제대로 안다면 세상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깨닫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창녀 이야기를 들었다. 한 번 더요. 솔로몬이 두 창녀 이야기를 들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나서 첫 재판이 열왕기 상에만 등장합니다. 똑같은 본문을 이야기하는 역대기에는 이 재판 사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열왕기에만 등장했을까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열왕기 기자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있었던 많은 일들을 기록하려고 노력했다는 걸 보면은 이 두 창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얼마나 위대한가 밝히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솔로몬은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에게 감히 가장 밑바닥 인생인 두 여인도 아닙니다. 두 과부도 아닙니다. 두 처녀도 아닙니다. 두 창녀가 와서 자기의 일을 왕에게 심판받는다는 건 여러분 고대 왕국에 있어서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 창녀들이 가지고 오는 이 아이 사건은요, 어떤 아버지가 이 아버지인지 모를 정도로 창녀들의 문란 속에서 난 아이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층 계급의 열악한 사람이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왕에게 올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이루어오는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두 창녀가 온 이유가 있습니다. 두 창녀가요, 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그 저녁에 한 여인이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낳을 때 산파를 못 불러서 옆에 임신한 여인이 그 아이를 해산하는 걸 옆에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또 다른 여인이 아이를 낳습니다. 그 여인 또한 이 아이를 낳고 몸도 제대로 풀지 못하고 3일이 지난 그 여인이 대신 산파 대신에 아이를 받아주었습니다. 둘은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최고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두 아들을 무사히 낳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뒤에 낳은 아이의 엄마가요, 그만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자다가 자기 아들을 깔아 뭉개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실수입니다. 그 당시에 창녀들은요, 피임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아이가 생겨서 오래 걸리면 낳아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나면 갖다 몰래 죽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아이를 죽인다고 해서 큰 일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냥 그저 자기 실수로 아이가 눌려서 압사당한 오살, 실수로 저지른 살인이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욕만 먹으면 되고 비난만 받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아들을 죽인 여인이 한 단계 더 죄악으로 나갔습니다. 이게 무엇인고 하니 자기 옆에 있는 먼저 3일 전에 난 아이와 자기 아이를 바꿔치기 한 겁니다. 이거 밝혀지면요, 유괴죄에 들어가고 살인 방조죄에 들어가고 여러분 여러 가지 죄악이 다 여기에 쌓여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죄악을 밝힐 수 있는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다는 겁니다. 그저 이 죄악에 대해서 맞고 틀린 것은 이 창녀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누구의 아이고 누구의 아이가 아닌가. 그래서요, 이 창녀들이 지금 솔로몬에게 나와서 서로 고소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잘 보시면은요, 솔로몬이 대충 듣고 야 이건 판결 무효 끝 하고 기각시키고 돌려보내도 되는데 솔로몬은요 잘 듣습니다. 여러분 22절에 보면 또 다른 창녀가 얘기합니다. 아니라 산 것이 내 아들이고 죽은 게 네 아들이다. 고소한 여인이 말합니다.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고 산 것이 내 아들이라. 그러면서요 22절 10에 보면은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이 쟁론하다가요 여러분, 쟁론하다가 심히 싸운지라, 논쟁한지라 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나바르, 말하다 이런 뜻을 강조한 겁니다. 이 여자가 말하니까 이 여자가 또 얘기하고, 이 여자가 말하니까 또 얘기하고,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 이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끄러워, 그만해. 이게 원래 우리의 인지상정 아닙니까? 근데 오늘 솔로몬을 잘 보시면 그 이야기를 그대로 잘 듣습니다. 23절에 보시면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고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그리고 나서요 한글에서는 뒤에까지 읽어야 끝날 것 같은데 제가 가끔 가로 열고 S나 G를 집어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G는 뭐냐 하면 히브리어에서요 단락을 끝내는 겁니다. 여기까지 문장이 딱 끝나요. 22절 23절 문장이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 두 문장 속에서. 여러분, 제가 연구하면서 쭉 깨달은 것은 왕이 하찮은 두 창녀의 고소권을 가지고 그 하찮은 여인들의 쟁론하는 것을 그대로 들어서 똑같이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강조하는 게 23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이렇게 돼 있죠. 원래는 하멜레크, 그래서 그 왕이 이르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왕,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그 왕 솔로몬이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 여인들이 한 얘기를 그대로 복명복창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군대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군대 얘기하면서 이 복명복창이라는 걸 가르쳐 드렸습니다. 군대에서는요 저 사람이, 이 부하가 내 말을 제대로 들었나, 내 명령을 제대로 들었나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명령을 받은 그 부하가 명령을 한 대장한테 복명복창을 합니다. 그래서 김일병 가서 전투화 갖고 와 그러면요, 예, 일병 김 누구누구 전투화 가지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야 돼요. 김일병 누구누구 하고 가면 안 돼요. 김일병 가서 쓰레기통 비워와 그러면 일병 김 누구누구 쓰레기통 비우러 가겠습니다 그러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상사가 내린 명령이 내가 지금 그대로 들었나 안 들었나 확인하는 거예요. 병장이요 일병한테 쓰레기통 비워와 그러는데요, 일병 누구누구 밥 가지러 가겠습니다 그럼 그거 말고 하고 수정하는 거예요. 이게 잘 들었나 안 들었나를 확인하는 게 복명복창입니다. 보통은요 부하들이 상사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잘 보시면요, 그 왕이,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솔로몬이요 가장 낮았다고 생각하는 두 창녀의 이야기를 그대로 듣고 됐다 그만해라 이게 아니고요, 그 여인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듣고 그대로 복명복창합니다. 위에서요,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이 네 아들이다. 저 여자는요,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솔로몬, 그 왕, 그 위대한 왕이 두 창녀의 얘기를 얼마나 잘 들었는지,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다 하는도다 라고 하면서요, 솔로몬이 두 창녀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듣고 복면복창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고대 왕국에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고대 왕국에서는요, 왕 앞에 어디 와서 쟁론을 합니까? 창녀들이. 아니, 고대 왕국에서는 어디 감히 여러분 쟁론할 뿐만 아니라 논쟁을 할 수 있습니까? 왕 그거 안 들어도 됩니다. 야, 내가 딱 보니까 네가 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왕, 그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솔로몬 왕은요,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대로 리바이벌, 복면복창하는 걸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감격하셨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듣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데서 출발합니다.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야고보서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은 잘 듣고 말은 좀 신중히 생각해서 하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요, 듣는 데서 시작합니다. 얼마나 상대방 말을 잘 듣는가, 귀담아 듣는가. 그래서 여러분, 듣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목자들은 예전에 훈련할 때 듣는 거에 대해 훈련했습니다. 손을 모으고 고개를 앞으로 빼고 상대방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네, 그래, 리액션을 해가면서 들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뭐 심한 언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지혜는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말한 지혜도 쉐마, 듣는, 종의 마음이 듣는 마음을 주사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잘 듣고 분별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하멜레크, 가장 큰 왕이 가장 낮은 창녀의 이야기를 이 정도로 신중하게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왜 귀가 두 개고 입은 하나밖에 없을까요? 귀로는 듣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귀로 또라는 거 할 수 있나요? 근데 입으로는요, 말도 하고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합니다. 차라리 일을 많이 하니까 입을 두 개 만들고 귀를 여기다 하나만 만들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입 하나 가지고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많은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런데 입이 두 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쪽에 먹으면서 이쪽엔 떠들고. 그러면요, 얼마나 힘들어질까요? 우리가 귀가 두 개인 이유는 더 많이 듣고 입이 하나인 이유는 들은 것의 반만 이야기하라 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솔로몬의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이 듣고 많이 들은 것을 종합해서 정말 할 말을 탁 할 수 있는 사람. 또 여러분,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를 천천히 하는 사람. 아니요, 아주 작은 사람들의 이야기까지도 우리 귀 기울여서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듣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판결하였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지혜로 판결하였다. 이 재판은 판결이 나올 수 없는 재판입니다. 증인도 없습니다. 둘밖에 없었죠. 증거도 없습니다. 뭐 CCTV나 물론 증거 점이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건 판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하급 관리인 100부장이나 50부장에게 먼저 갔을 겁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둘밖에 없고 밤중에 일어난 일이고 증거도 증인도 없기 때문에 도저히 판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생명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그냥 돌려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상법에다가 상고한 겁니다. 그러니 이제 천부장 정도, 족장 정도에 올라가서 두 번째 재판을 했을 겁니다. 족장이 봐도요, 이건 도저히 판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심으로 솔로몬 왕에게까지 올라온 겁니다. 왕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이 두 창녀를 불러서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듣고 이제 판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판결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쉽습니다. 근데 이거 이렇게 판결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대뜸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에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여기 생략된 게 하나 있어요. 번역 안 된 게 뭐냐 하면 계속 반복돼서 번역 안 되는데 24절에 보면 또 그 왕이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그 왕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뭘 강조하냐?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높은 사람, 그 왕이 지금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를 살리는데 아이를 주인 찾아줘야 되는 게 목적인데
갑자기 뜬구름없이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칼을 가져오래요.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생명을 죽이는 칼을 가져오래요. 원문에 보시면 칼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 칼을 가져오라. 그러니까 칼을 왕 앞으로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신학자들이, 특히 스텐버그라는 약간 자유주의 신학자인데요, 이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 이거는 솔로몬의 충격요법이다. 지금 극단적인 모습을 통해서 이 모성애를 자극하기 위해 최고의 존엄인 왕이 그 전쟁에나 쓸 법한 칼을 가지고 아이를 찌르겠다는 겁니다. 이게 충격요법이다. 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면 칼이랑 왕을 강조한 거 보면 굉장히 부각시키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다들 황당해하고 있을 때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르되, 여기 또 그 왕입니다. 그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여러분, 이게 산 아이를 둘로 나누다라고 할 때요, 이 나누다라는 단어가 쪼개다라는 뜻입니다. 쪼개다. 반으로 쪼개요. 그래서 여러분, 쪼개다, 찌르다, 나누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반으로 쪼개서 반쪽은 저 엄마에게, 저 여자에게 주고 반쪽은 이 여자에게 주라. 이게 무슨 왕의 판결이 이 모양입니까? 여러분, 생명을 존엄하고 생명을 귀히 여겨서 이 생명이 누구 건지, 이 사람 건지, 이 사람 건지 알게 하는 게 지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DNA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현대 과학으로는 도저히 밝힐 수 없는 미스테리다. 미제로 남겨라.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솔로몬은요, 이제 유일하게 남아있는 증거인 그 여인들 마음속에 있는 마음을 판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칼을 가져오게 하고 자기의 명령으로 그 아이를 찔러서 반으로 쪼개라, 나눠라 라고 명령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솔로몬의 이 왕이 대답해서, 대답이 아닙니다. 예, 제가 다 쓸 수가 없어서. 그럴 때 26절에 보니까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갑자기 이제 아이를 죽인다니까 한쪽은 모성애가 발달하고 한쪽은요 소유욕이 발전합니다. 그 아이의 산 엄마는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죽는 것보다 남의 손에 키워더라도 살아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산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여자는요, 자기 아들이 죽는다니까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 왕이 얘기할 때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레바브란 단어를 안 쓰고 여기는요 다른 단어를 씁니다. 이 라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라함이 불붙는 것 같다. 이 라함이라는 건 뭐냐 하면 중심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심, 마음이 어디냐 하면 사람을 이렇게 열집사로 거서 가장 중간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이 배꼽, 창자에 마음이 있는 겁니다. 마음이 찢어지듯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것은 창자가 찢어듯이지 이런 뜻입니다. 여기 말하는 라함이라는 것은요, 이 배꼽에 있는 마음인데 이 라함이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여인이 10달 동안 자기 아이를 자궁에 배웠다가 출산하지 않습니까? 그 모태가 되는 자궁, 여기가 모성애가 있는 곳,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머니의 마음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라함이 불붙는 타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산자의 어머니는요 막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나의 아이가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10달 동안 품어서 저 아이를 낳는데,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난 아이인데 저 아이를 왕이 칼로 찢어서 반을 쭉 나눠갖고 준다는 게 말이나 되겠는가.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께 아뢰되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의 모성이 발전했습니다. 이게 유일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고소당한 이 여인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2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그래, 저거 내 것도 하지 말고 네 것도 하지 말고 그냥 반 쭉 나눠서 반 놔주고 반 넣어주라. 그러니까 이 여자는 모성애가 아니라 뭡니까? 소유욕입니다. 내가 아이가 있었는데 아이가 죽었습니다. 내가 실수로 죽은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은 것 같다 밝혀지면 자기도 창피하고 부족하고 또 아이가 하나 낳는데 옆에 보니까 멀쩡하게 아이가 있으니까 싹 바꿔치기 해서 내 걸 맞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것 때문에 소송이 걸렸습니다. 좀 중요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그냥 어머니를 찾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산 아이의 엄마가 차라리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어서 죽이지 말고 아무쪼록 살게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순간 법에서 진 거예요. 이 싸움에서 진 거예요. 지면은 여러분 무슨 죄가 여기에 들어갈까요? 무고죄. 내가 분명히 그 아이를 가르지 말고 내가 졌습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여인은 멀쩡한 사람을, 죄도 없는 사람을 고소했기 때문에 무고죄를 하는 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시면 무고죄에 대한 형량이 엄청납니다. 마찬가지로 반대편에 훔쳐간 여인이 만약에 법적으로 걸려들면 어떻게 걸리냐? 유괴죄, 또 시신 인닉죄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 이런 범죄의 죄악에 걸리기 때문에 지금 최고의 법정에 올라와서 만약에 패소하면은 그럼 어떻게 되냐? 죄를 그냥 그대로 떠안고 가는 겁니다. 아이 문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자의 어머니는 모성애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무고죄로 중형을 받는 게 낫다. 우리 아이만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모성애가 발정했고, 반면에 승리한 이 반대편 여인은요, 그래 차라리 쪼개버리자. 내 것도 안 되고 네 것도 안 되고 쌤쌤 끝났어. 얼마나 왕이 공평해. 그냥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반 짜게 갖고 반 딱 나누면 되겠네. 생명을 그렇게 나누면 됩니까? 안 되죠. 이 여인에게는 모성애가 없었던 겁니다. 솔로몬의 재판은 무엇을 갖고 있느냐?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는 걸 가지고 오직 알 수 있는 두 여인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마음을 재판한 겁니다. 그 중심을. 그래서 라함, 그 자궁을 품고 있던 모성애를 자극시켜서 그 모성애를 통해서 이 아이가 누구의 엄마인지 찾아가는 지금의 DNA보다 더 정확한 방법을 사용한 겁니다. 이 과학을 초월한 방법입니다. DNA보다 더 정확합니다. 여러분 왕이 이렇게 판결합니다. 27절에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 대답하다라는 단어는 여러분 급하게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정지 이런 뜻이에요. 죽이지 마. 그러면서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이 살아있는 아이를 죽이지 마. 애초 죽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죽이지 마. 그러고요. 어떡합니까? 지금 다른 어머니에게 그냥 살려만 달라고 얘기한 그 여자가 어머니가 맞다. 왜요? 라함. 그 여인의 모성애, 그 자궁을 품고 있던 그 모성애가 그 아이를 살리고자 했기 때문에 저 여자가 아이의 어머니가 맞다라고 판결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지혜의 판결입니다. 과학으로도 안 되고 당시의 지혜로도 안 되고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고 영원히 미제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건 그 사람의 양심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중심 속에, 라함 속에 있는 모성애만이 알 수 있는 걸 하나님의 지혜는 그 사람의 중심을 끄집어내서 판결하는 이런 위대한 판결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로는요, 판결하지 못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중심을 다 읽고 있기 때문에. 요즘 여러분 이것저것 보시면 오리발 내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거 해놓고 안 했다 그러고요. 범죄해놓고 한 적 없다 그러고요. 막 여러 가지 일들을 봅니다. 심지어 여러분 세상에 뭘 해야 되는데도 정의롭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얘기하실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험난한 시대 속에서 우리도 같이 악해져야 될까요? 우리도 같이 싸우고 밝히고 여러분 맞냐 틀리냐 그래야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끝납니다. 그래서 이 험난한 시대에 하나님의 지혜로 판결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선택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솔로몬을 두려워하였다. 한 번 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솔로몬을 두려워하였다. 우리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가로 열고 S 했죠? 저건 중간 단락 맞춤표입니다. 여기까지 단락이 맞춰요. 그런데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이 이 판결을 심리하는 걸 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얘기하면 심리하여 판결하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문이 난 겁니다. 이 당시에 뭐 텔레비전 중계도 아니고 전화 중계도 아니고 입에서 입을 통해서 야 솔로몬이 이런 판결을 내렸대. 도저히 판결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판결한 거야. 야 대단하다. 솔로몬이 재판하고 정의를 실현한 거야. 여러분 여기 심리하여 판결하다는 단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셰파트란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정의롭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올바름, 정의를 가지고 두 창녀를 판단했는데 그 판단이 정말 기가 막힌 재판이고 정말 올바른 판단이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막 세상으로 쫙 뻗어나간 겁니다. 우리 옛날에 이거 연극 해보신 적 있죠? 솔로몬의 판단 해갖고 솔로몬의 재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여러분 막 아마 연극, 천국도 많이 보거나 듣거나 읽거나 영화로도 보시고 직접 연극을 해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 그 연극을 하면서도요, 야, 이 솔로몬은 정말 대단한 왕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렇게 나이 먹고 설교를 연구하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야, 이거는 과학을 초월하고 심리학을 초월하고 인간의 모든 걸 초월한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라함까지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판결한 재판이 맞구나. 여러분 이 솔로몬의 정의로운 재판이요 계속 입에 입을 타고 뻗어나가서 사람들이 여기 그 왕입니다. 그 왕을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솔로몬 왕을 두려워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도 솔로몬 앞에 가면은 다 들통나겠구나.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도 저 왕 앞에 가면 다 드러나서 밝혀지겠구나. 여러분 이 재판관이 바르고 정직하면은요 세상에 범죄가 사라집니다. 조금씩. 왜냐하면 정확하게 판결하기 때문에. 왕이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 정말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다 판결하기 때문에 여러분 발뺌할 수 없이 모두가 다 두려워서 범죄가 줄어들고 사라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28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B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사람들이 봤다는 겁니다. 지금 들었다 그러는데 어떻게 봤다 그래요? 이건 인지했다는 뜻이에요. 모든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다. 그러니 솔로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솔로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이 판결이 가능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의 사람이 맞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판결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 뒤에 가시면요. 솔로몬이 막 여자를 갖다가 막 후궁도 많이 두고 막 늘어납니다. 솔로몬이 판단을 잘못해서 나라가 위태해지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막 공경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제 살펴볼 겁니다. 천천히. 여러분 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점점 저렇게 쇠퇴해질까요? 이 답은요.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다 그래서 그 지혜가 영원히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거나 유지하거나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지 않으면 그 지혜가 둔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영어를 잘했는데 한 10년 영어 안 하고 나면 알파벳도 까먹어요. 저는 일본어를 여러분 고등학교 1, 2, 3학년 내내 100점 맞았습니다. 그래서 만년필로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일본어
가락가나를 못 외워요. 히라가나는 다 외우는데. 가끔 들으면 이해는 가는데 단어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 세 가지를 100점 맞았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는데 이 지혜를 가지고 판결하고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유지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함께하지 않으면 이 지혜는 사라지고 그러면 두려운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 떠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잠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잠언 15장 3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가운데 있으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고 여러분을 바르다고 말할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험난한 시대에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이 험난하고 어려운 시대에 무엇을 판결해야 할까요? 여러분, 혹시 세상에 나가서 짓밟히고 어렵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금이요 빛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우리 편이 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와 함께하면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땅은 점점 악해지며 이 땅은 점점 혼란스러워집니다. 순수하고 하나님만 붙들면 바보처럼 여기는 것이 이 땅 사람들입니다. 눈뜨고 코베가는 세상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속지 않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도 악해져야 할까요? 더 많이 속여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잊지 않게 하셔서 남은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담대한 성도와 목사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